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막 이교 문화권에서 회심을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교회로 세워진 그 이교도권에 세워진 어린 교회를 향한 사도 베드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 살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교 문화에 속한 그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끊임없는 그들로부터의 회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세속적 향락과 방탕의 문화로 돌아오라는 손짓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과 회유 속에서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갓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회심한 그 결단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로인 그 견고한 이교 문화와 우상의 문화권 속에서 어떠한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며 또 어떠한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인지에 대한 그런 혼돈과 고민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던 어린 교회들을 향해 오늘 사도 베드로는 따뜻하고 사랑 어린 마음을 담아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모든 행실에 이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비록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너희는 이제 부활의 산소막이 있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매우 감격스러운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맨 마지막 단락으로서 끝인사 바로 앞에 놓여있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미혹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5장 7절 말씀 저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주제를 이 염려라는 주제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단어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갈기갈기 나누어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어지도록 우리의 생각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고민, 염려거리, 그런 걱정을 바로 오늘 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앞단락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구원, 또 의를 위한 고난과 인내, 거룩한 삶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 또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또 집권자들과 또 통치자들에 대한 관계, 그리고 종과 상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고 작은 세세한 그런 원리와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편지 말미에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무리 좋은 교훈과 지식과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염려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못한다면 앞에 있는 것들이 소용없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에 이 염려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만큼 이 성도의 염려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이 염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저와 차근차근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염려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본문은 성도의 염려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거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바닥만한 근심이 우리로 약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정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채만한 그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짓누르며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근심거리야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와 시련이 우리들에게 닥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실직할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이 코로나라는 강력한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 모두를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염려와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그 염려와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축적을 통해 그 염려와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맥과 스펙을 열심히 쌓음으로 그 염려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한 대비는 얼마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염려와 갈등과 불안을 야기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도 염려할 일을 만나고 염려할 상황에 놓이지만 그 염려를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너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맡기다라는 말은 내던지다라는 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염려가 생기는 즉시 그 염려를 주님을 향해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염려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너의 염려를 던져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알리고 요청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맡기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맡긴다는 말의 의미를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기 삶의 책임과 수고를 하나님께 다 떠넘긴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염려의 문제 앞에 봉착하였을 때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너 혼자만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괴로울 뿐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고 나아가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너의 힘과 너의 재주와 너의 경험과 너의 노력으로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참주인은 네가 아니고 너의 참주인은 따로 계신데 그분은 너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불안의 문제 가운데 너의 도움이 되시며 너의 인도자가 되시며 너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때로 우리가 염려에 휩싸여 그렇게 신경 쓰며 또 밤잠을 못 이루고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스케일과 측량 못할 영광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더 믿어지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살피면서 한 가지 발견할 게 있는데요. 이 돌보신다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염려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너의 인생을 친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살피시는데 그분이 끙끙매고 염려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을 못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게 요청했죠. 예수님, 저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며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발을 내딛자 정말 실제로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 바다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그 파도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잃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파도가 문제가 아니구나. 풍랑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고 맞추느냐가 문제구나.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지를 기억하는 이유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말은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피듯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말, 지켜주신다는 말, 인도하시겠다는 말,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돌보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염려와 고난의 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오히려 영적 성장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는다면 어떠한 영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를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대상에 동일하게 똑같은 기회라는 것인데 먼저는 사단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가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이 근심의 때, 이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야기하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염려가 성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의 감정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다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 짜증이 나고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경고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염려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의 삶에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염려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빌미로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 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틈타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심고 또 불순종을 심고 결국은 죄를 심어서 그들로부터 에덴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평안, 그 자유, 그 감사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우울함과 불안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갇힌 삶을 살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 염려의 감정에 휩싸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당면한 그 고난과 염려스러운 상황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마귀의 교활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의 때를 마귀가 틈탈 기회로 선점하기 전에 성도인 너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너희들이 오히려 근신하고 깨어날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기회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에게 아무 근심거리도 없고 문제도 없고 또 고민이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성장도 없고 그 건강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이 간혹 이 우주 정거장에 가는 그 긴 여행을 떠나죠. 3개월, 6개월 정도만 지내다가도 지구로 돌아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구에 돌아온 그 우주인들이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곳에서 근육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근육량의 17에서 20%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질과 단백질이 형성되지 않아서 골다공증의 대부분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연세의료원에 계신 어떤 정형외과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항중력근이 중요하다. 여러분, 항중력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력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단련되는 근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 근육, 척추 근육, 특별히 이 둔 근육이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망가지지 않도록, 등이 굽지 않도록,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고 경험하는 그 고난, 너희가 둘러싸인 그 염려의 상황을 마귀에게 집어삼켜지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의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때를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너희들이 연단받을 수 있는 믿음의 때로 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신하라, 절제할 수 있는, 그동안 복주기관처럼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을 따라갔던 우리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근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고난의 때입니다. 또한 깨어나라, 잠들어 있는, 또 감겨 있는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물질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에 머물러 안주하려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영적이고 통전적이고 또 통시적인 그런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한 단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불안과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겨울사랑이라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그 고난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여러분, 시인은 인생의 겨울처럼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 앞에, 그러나 그러한 겨울과 같은 시간을 통해 따뜻한 포옹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눈보라치는 그 겨울밤이 없었다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었겠냐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오는 것이라고 승화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는 고난당한 것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되고 내 욕망에 근거한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에 근거한 참되고 가치 있는 삶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다가 아닙니다. 사도는 고난을 통해서 1차원에 머물렀던 그 신앙이 이제는 2차원, 3차원의 세계로 영적인 존재들과 그 사단과의 전쟁과 그 전투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하여서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피어날 때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영적인 기회를 선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깨어나리라, 내가 근신하리라, 내가 눈을 뜨리라, 내가 이 고난 앞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귀에 싸워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싸워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리라 마음에 결단하시고, 고난과 염려 앞에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그 모든 참소를 이기고 또 무너뜨릴 수 있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의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끝까지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다 끝나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 한 번 맡겼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난과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과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잠시 고난을 겪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 시간은 너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염려를 업신여겨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고난과 환난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한 순교로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그 모진 순교와 그 고통조차도 장차 우리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거룩한 전망과 통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 앞에 염려하지 않고 의연하고 또 굳세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교사들, 그런 정치인들, 종교인들, 그런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쉽게 낙심하거나 또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르셨으면 이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잠깐의 염려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이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신의 미래와 그 앞날을 저당 잡히지 않고 모든 은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 가실 그 온전한 일들, 그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며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묵상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그 심각한 핍박의 상황, 그 초대교회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으로 온 나라와 세상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전 사회적이고 또 국가적이고 또 세계적인 위기와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뭔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뭔가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어려움의 때에 다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투고 분열하고 또 절망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근신하고 깨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담대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어둠의 땅에 이 말씀의 빛을 붙들고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전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둠의 때 이 불안과
두려움의 때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